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이어서 우리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혹시 여러분은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어느 지역에 여러분의 또는 고향이나 그런 데 갔을 때 그곳을 보면서 막 새록새록 떠오르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흥분의 장소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잊을 수 없어서 나중에 빌립보서에도 또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그러한 영적으로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의미 있는 지역이 빌립보이고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과정,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고 잘 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아마 순조롭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특별한 뜻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순조롭게 주님 안에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하는데 일이 꼬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특별한 뜻이 뭐가 있을까 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는 것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누구보다 기뻐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짧게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을 앞세우거나 나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매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첫째,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부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어떤 방향성,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확신이 되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환경을 점검해 봄으로 인해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대체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거꾸로인 경우도 환경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해서 다시스로 얼씨구나 하고 가고 마침 어떤 것이 딱 돼서 하나님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인도하시나 라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면 벌써 그 전에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니느웨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이미 선명하게 확실히 다 말씀을 해 주신 거를 자기가 안 하려고 뭔가 핑계를 대고 마침 뭐가 이렇게 돼서 인도인가 하고 옆으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대체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개인의 훌륭한 신앙,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를 통한 신앙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혼자서 독고선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만화에 유명한 건 독고탁이 유명한 그런 만화가 있었지만, 신앙도 독고선생으로 혼자서 그냥 그 푸른 솔처럼 훌륭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야 청청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한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는 것 쉽죠. 그러나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 스타일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데도 오해받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댓글이 달려가지고 속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여러 살면 자녀들 여럿이 자라는 데서 서로 어렸을 때는 막 언니 동생이 싸우기도 하고 들이받고 여러 가지도 하잖아요. 언니 미워 어쩌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훨씬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경우도 보지 않습니까? 인격이 완성되고 빚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자아가 있고 모난 점이 있고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한다고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딪혀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모난 데가 자꾸 깎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해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이 성숙하다고 해서 없냐? 목사님들 모임이 없냐? 많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성숙하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 바울은 없냐? 바울도 바나바와 대판 싸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잘 꿰매어지고 더 유익하게 되느냐가 이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겠죠. 자, 우리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자꾸 개인주의 사회에서 놓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중요성,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인 교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대부분의 소소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거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대체로 신앙적인 그런 말씀의 자세가 돼 있고 주님을 위해서 바로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주십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누구 반찬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고, 누가 어렵다 그러면 저분에게 지정헌금을 조용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든가, 밥 사주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고, 또는 표 안 나지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내 신앙 양심의 어떤 그러한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까? 이쪽 회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조금 비겁해져야 되고 부정을 약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쪽은 돈은 좀 적게 벌리는데 정말 주님의 안에서 더 바람직한 것 같고, 어떤 이런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대체로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구분점을 갖게 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또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서도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많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오늘날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특별한 때 하시겠지만 대체로 이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밝혀주셨기 때문에 환상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렇게 보이게 하시고 그런 걸 주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그런 뜻이 있습니까? 하고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점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굳이 뭐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요즘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대체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막힌다, 자꾸 꼬인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긴다, 어떤 병으로서의 그 일들이 지장이 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얼마간 지나면 곧 그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16장 8절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인정함이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주님의 선한 뜻을 바로 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경우들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적당한 때, 최선의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알게 하시고, 때론 깨닫게 확실히 아직 뭐라고 말하지 않을 때라도 왠지 모르는 평안이 내게 있습니다. 좀 기다리는 동안에도 막 조바심과 걱정과 불안에 떨지 않고 왠지 모르지만 상황은 별로 안 좋고 참 여러 가지 생각대로 하면서 답답하고 그런 건 있지만 왠지 모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대체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좀 기다리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분명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During the night Paul had a vision of a man of Macedonia standing. 비전, 이 환상이라고 우리는 지금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조금 이제 좀 더 우리가 접하기 쉽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시기도 하죠. 어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참 내 인생이 남들처럼 시계 어떤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없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진지하게 나아갈 때 우리들 속에 때로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으로 오히려 반대쪽인 빌립보 쪽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서쪽에 유럽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가끔 말씀을 드렸던 역사의 연구라는 그 유명한 역사책을 쓴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가던 배였다. 바울이 빌립보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이 문명국으로 변화되고 유럽의 문명이 꼽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점차 또 타락해가지고 중세의 암흑기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맞이하게 됩니다만은 유럽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바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서진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을 오늘 본문에서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트로이 목마의 현장인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이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였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기원전 358년경에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필립이라는 이름을 그 도시에 붙이게 되죠. 고대는 전쟁에서 이기거나 그러면 그 왕들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틴 이런 이름들을 도시에 그 큰 도시 의미 있는 곳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되었고 이 빌립보는 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에그나티아 그 가도에 위치한 동서를 잇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그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42년경에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자, 뜻밖의 바울은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여행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내가 다 저기 그 숙소도 예약을 이쪽에다가 해놓고 이게 렌트카도 다 예약을 하고 밥 먹을 때 식당도 다 해서 다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금 강원도로 가려고 했는데 저기 전라도로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늘 거기 갔던 지역도 아니고. 바울은 그 아는 사람도 없고 지역도 생소한 이곳에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지 않았던 일을 만나서 내 인생의 궤도가 바뀌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참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돌아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16장 13절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뭔가 예배도 해야 되고 그런데 특별히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라고 기도 처소를 찾으러 바울 일행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의 열망이 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걸어가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과정 속에서 많은 경우 어떤 말씀의 객관적인 것 속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딱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풋하면 딱 아웃풋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는 방식이 대체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미국에서 화성으로 착륙선을 쏜다, 우주선을 쏜다고 할 때 여기에서만 각도 잘 맞춰서 3, 2, 1 발사 해서 슉 하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만 놔두나요? 계속 지상에서는 그것과 계속 교신을 하면서 궤도 수정을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 우주 상황에 우주 쓰레기들도 있고 혜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온갖 상황에서 계속 지상 교신과 그것을 통해서 궤도 수정을 해서 화성에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뭘 불을 끄고 뭘 해서 거기에서 문을 열고 또 삽으로 파서 뭘 어떻게 해서 송신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 교신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도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프로그램이 딱 돼 있어 갖고 좋은 아주 모범적인 그것으로 탁탁 던져줘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그것을 위해서는 계속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계속 궤도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그 대세, 이 흐름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은 계속 이어지지만
동쪽으로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더 합리적이고 자기 고향 쪽도 가깝고 이쪽 사람들 우선하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뭐 많은 부분들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반대쪽으로 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는 이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요. 내 소명은 이건데요. 그렇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더 특별한 뜻이 있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보이시렵니까? 하고 기도 가운데 계속 궤도수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꼭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따르려고 하면 주변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런 성도들과 어울려서 그러한 것을 자꾸 추구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의 처소를 찾다가 기도할 마음으로 기도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16장 14절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누굽니까? 두아디라라므로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입니다. 꽤 괜찮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쪽에 자색 옷감, 이건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뭐 우리 조선시대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왕, 뭐 골룡포나 이런 것이 있고 쫙 그 앞에 신하들이 서잖아요. 그러면 정상품 이상인가요? 그 사람들은 이 자색 관복을 입죠. 정사품부터는 이 파란색 옷을 입잖아요. 사극 보면 뭐 옷 색깔만으로도 멀리 저 사람 높은 사람이다, 덜 높은 사람이다 금방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 이 붉은색 이런 거 염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 천연 염료를 추출해 가지고 그렇게 자색 염색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비싸기 때문에 또 고급스럽기 때문에 상류층들이 이 자색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 한마디만으로도 자색 옷감 장사다. 주로 그 부자들, 잘 산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 장사하는 상당히 그 고급 상류 장사 이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 여자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물론 뭐 부자를 만날 수도 있고 안 부자를 만날 수도 있고 뭐 그것은 하나님의 또 쓰시는 바대로 다 다른 일이기 때문에 꼭 뭐 부자가 좋고 높은 사람이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초기에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만나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필요한 당장의 시급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에서의 복음전도 사역은 순종과 기도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가로막으심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면서 우리에게 와서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목마릅니다. 인생에 사는 의미가 뭐지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참 평강이 없어요. 내게 구원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생수가 갈급합니다. 이러면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 전해달라는 그러한 호소를 하는 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게 해달라는데 영원히 구원받고 싶어서 전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주님의 종이 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에 왔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이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몫이고,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가 감동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것이 너무 우리가 오바되면 내가 설명을 잘해서 홀려서 밥을 잘 사주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뭘로 이끌어 드린다고 자꾸 물적 공세를 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때로 조금은 필요한 것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혹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좀 오해를 받는 것 같고 하는 것에 기쁨이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믿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당당하게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드럽고 지혜롭게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약해서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춰가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예약된 집도 없고 예배도 어떤 처소도 없고 생소한 곳에서 참 어렵죠.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집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바울이 사정해서 루디아 당신 집 좀 부자라면서요 그 한 칸만이라도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궁색한 소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자기 집에 있어달라고, 자기 집 좀 써달라고 강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아이고 우리 집 좀 갑시다. 아이고 폐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해도 우리는 이골이 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말해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 집에 와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예배 처소로 써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입니까? 여러분이 회장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어떤 리더입니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성도들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리더의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만은 내가 뭘 잘해서 저 사람에게 뭘 받고 저 사람에게 뭘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꼭 그것은 뒤탈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한쪽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자꾸 그러려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말했던 본질을 벗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 교회에 중차대한 일을 맡아서 그분이 그 일을 주도해서 하고 아주 중요하다?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일한 사람들이 그 비위를 맞춰가면서 할 소리 못하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책망할 것을 못하고 어떤 주님의 방식대로 해야 될 것을 타협해가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하나님께 맞추게 해야지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면은 나중에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파송받은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조금 개발도상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쩔쩔매면서 조금 얻어갈 게 없는가 이러고 있고 막 비유 맞추고 있으면 얼마나 궁색하겠습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면 당당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주한 미 대사다. 얼마나 폼재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들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돈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의 대사처럼 내가 좀 건강이 안 좋지 가오가 없냐? 모든 여러분의 문제에서 물질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백, 임마누엘의 역사,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 속에서 가오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변화인 것입니다. 루디아가 말하듯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 주십시오. 강권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이렇게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입니다. 복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변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활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는 조금 길게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짧게 살 수도 있고 누구는 당당하게 사회에서도 폼나게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사회에서는 안 폼나게 살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꿀리지 않습니다. 열등감이 없습니다. 누구의 잘한 것이 있으면 존중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길을 죽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하고 동창회를 갔더니 뭐가 어떠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주님 안에서 그것이 확실해지면은 그런 것은 별거 아니게 여겨집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 갔더니 도와드리라고 해서 그 집을 하나 마련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거하게 하고 예배당 그 바울 목사님 우리 같이 교회 개척을 합시다. 돈은 제가 다 대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100억을 줘가지고 딱 거창하게 차려뒀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뭔가 잘 되나 했더니 징역살이 했다라고 곧 성경은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오해를 받아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뒤겨도 터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삭신이 쑤시고 뼈가 골절이 될 상태고 그런데도 한밤에 부르는 노래, 그는 밤에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혀 몰랐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구출하게 해주겠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지도 못하는 감옥문이 막 칙칙칙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기회는 찬스다 하고 튀었다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특권이 있습니까? 특권이 있다고 다 써버린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훌륭한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다 써버린 사람들은 지금도 보니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자꾸 검찰 불려다니고 감옥에 뭐 살기도 하고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그걸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시간 있다고 해서 내 시간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사회에서 뭐가 상당히 위치가 있고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폼되고 살지 마십시오.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실력자고 정말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때를 위해서 아끼고 그걸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가 바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망쳐버렸으면 아마 역사가 별로 없었을 텐데 그 감옥에 열렸는데도 안 해도 되는데 풀렸는데도 내 모든 게 해금되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도 거기에 있었더니 간수가 자살할 기회에 자살하려고 했다가 자살을 안 하고 그날 바로 한 가정이 적어도 주님께 돌아와서 빌립보 간수네 가정이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 이 구절, 이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의 캄캄한 미래 속에서도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다.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가 그리하여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이 감동의 사건들, 탄탄대로만이 아니라 막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교회, 첫 유럽에 세워진 놀라운 교회. 바울이 두고두고 잊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잊어먹고 후원 안 하기도 했지만 빌립보 교회 너희는 나를 잊지 않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선교원금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의 사건들 그 이름 빌립보. 바울 선교사에게서는 이 빌립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잡고 있고 하나님의 정신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참 바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게 하루하루가 그냥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80, 90이 돼서 뭐 했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에 작정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마치 움켜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살살 다 빠져나가 버리듯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가진 것들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양회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수양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꼭 수양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은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년마다 여름 수양회를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전부터 이 설교 준비를 했고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물론 하는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옛날 들었죠? 영화 제목도 왕과 나, 왕이신 주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가 점검되고 그 속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 2박 3일이나 시간을 내서 주님께만,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에 집중해서 그렇게 집중할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가족여행을 할 시간을 만들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집중하면서 때로는 온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여러 교우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나의 계획과 가족들의 요구대로 끌려다니고 내가 주인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시간의 주인인가, 나의 돈의 주인인가를 우리는 점검하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돈 벌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특히 자매님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아서 마음은 원유로되 가기는 어렵도다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사탄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데 어쨌든 장애물을 놓기 위해 아주 합법적이고 교묘하게 우리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갑자기 골치 아픈 일이 생길는지 모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바뀌어버려서 다 가도 되고 휴가 다 가도 된다고 결제 받았는데도 회사에 비상 상황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금식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식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꼭 이번 수양에 참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생생하게 만나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런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미적지근했으면 이것이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아픈 걸 치료해 주셔서 저도 마음껏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가고 싶어요. 나도 거기 동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1년, 2년에 그런 기회 내기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 이번에 꼭 좀 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금식 기도하는 건 충분히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이러한 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 물론 수양회 자체가 해결책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은 설교자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은혜로 착착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경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갈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교회가 애쓰면서 그런 일들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석해서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많이 가면 교회 손해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5만 원씩을 뒤에 5만 원, 3만 원, 2만 원, 어린이는 무료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회비 내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수양회 운영위원, 뭐 준비위원, 운영위원, 가서 또 뭐 찬양인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 회비 다 내서 하는데 언젠가부터 제 마음에 굉장히 찔림이 왔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한 달에 사례비도 받는 사람인데, 물론 당연히 가서 전심으로 준비하고 목이 터져라고 설교하고 진액을 다 짜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직장 휴가 내기 어려운데 와서 이렇게 회비 다 내면서 하는데, 야, 우리 사역자도 똑같이 내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사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역자들도 다 목사님 그게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5만 원 회비 내고 갑니다. 지금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회별 연합 특송도 하고 기도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줄까 해서 덜렁덜렁 와갖고 그래갖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10만 원씩 평균 갔다 와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총 든거라면 1인당 아이들이랑 전부 다 해서도 1인당 한 10만 원씩 경비가 듭니다. 제일 많이 받아야 5만 원인데 많이 갈수록 손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궤도를 바로 수정하고, 또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더욱 탄력을 받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에 내가 퇴직하고 뭘 해야 될지 그저 막연한 세월을 보고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전보다 값진 인생으로 바꿔줄 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라고 저는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 기도회가 한 30-40명 모여서 합니다만 사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주보에 도표로 나와 있듯이 회별 특송도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짜줬으니까 한다기보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변화시킬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 선곡을 하고 함께 특송을 하고 기도하고. 토요일만 기도하냐? 아닙니다. 가기 전주는 새벽 기도도 합니다. 새벽에도 특송 또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생수를 줘봐야 별로 뭐 이런애 저런애 말만 많지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 주제 파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뭐 출산 한 주도 안 남은 그런 자매들이 참석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참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단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임대순 형제님의 수양에 참석한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때 목숨을 걸고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가평에서 우리 수양회 할 때, 수양회 장소가 저기 제일 끝에 깊은 곳에 있는 드림 아일랜드였던가요? 거기에서 우리 수양회 장소였습니다. 그때 임대순 형제님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넘기기 어려울 거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간암에 혹시 언제 피를 토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양회 장소가 가평 저렇게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갈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거나 이렇게 되면 119를 불러도 거기까지 들어와서 그분을 모시고 나가서 하는 동안에 이미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순 형제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그 상황 속에 수양회를 목사님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제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1형제회, 2형제회 분들 중에 임대순 형제님이 직접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듣는 분들이 몇 분 있는 줄 압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임대순 형제님 붙들고 간절히 서로 기도하고 임대순 형제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임대순 형제님이 수양에 다녀와서 시를 썼습니다. 그때 주보에 실었죠. 그 시가 지금 우리 3층 식당 있는 데로 올라가는 계단 액자에 붓글씨로 써서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시였습니다. 소망, 임대순. 가평 여름 기도 소리는 사랑을 낳고 3개월 생명줄은 고무줄 됐네. 늘 푸른 기도 지원단 하나 된 기도 소리는 하나님 감동하셔 믿음을 낳았네. 시한부 세월 속 자라나는 믿음 새싹. 1분 1초 소중함을 이제 알 것 같은데 발 아픈 검은 장막이네. 육신은 서서히 소멸돼도 주님 계셔 소망이 있고 소망 속에 믿음은 성장하네. 영혼은 주님과 영생하며 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사랑, 믿음, 소망이 있어 나의 삶 기둥되네.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한번 눈여겨서 시를 다시 지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대로 임대순 형제님이 완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 시한부 생명에 그때 한 10개월 좀 후에 돌아가셨던가요? 그러나 그분의 일기장은 감동이었습니다. 일주기 추모 예배 때 제가 갔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써놓은 일기장들이 쭉 있어서 제게 보여주더군요. 주님에 대한 감사, 내가 왜 조금 더 일찍 주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좀 아쉬움, 그리고 아들 일빈이에게 유언을 써놨습니다. 일빈아, 아빠가 가더라도 너 예수님 잘 믿거라. 제가 추도식에 참석한 일빈이에게 아빠의 그 일기장을 읽어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렵니까? 혹시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 교회의 단순한 행사,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하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제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뜻을 발견케 하시렵니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그곳에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